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3쪽입니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선악과 관련된 영적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지금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가 저주받은 땅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는 땅을 열심히 개척해야만 먹을 것을 얻는 그런 고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하필 하나님은 선악과 그거 사람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선악과를 범할 줄 뻔히 아시면서 선악과를 나게 하시고, 그걸 또 기준으로 해서 그 열매를 기준으로 해서 통치법을 세워서 우리로 넘어질 수밖에 없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 내가 구원해 줄게 하면서 말이죠. 폼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윤희 집사님은 하나님 왜 된 선악과를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셨을까, 에덴 동산에? 민 집사님, 그런 질문 받을 때 어떻게 답을 합니까? 신학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대충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윤희 집사님도 저한테 들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네, 오늘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깨달아 아시고, 혹시라도 이런 문제 제가 던진, 지금 여러분이 던지고 있는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분들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2026년에도 주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는 신령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문교에 주신 진리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앞의 7절로 9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이 증언하는 바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을 기자 자신의 눈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대로 특별히 창조의 진리를 계시하는 동영상 같은 장면들 안에 보여지고 들은 바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모세가 그 현장에 가서 본 게 아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죠.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러니까 그 응답으로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 약속이 시내산 위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창조의 진리를 보고 창세기를 기록해 준,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창세기는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느냐. 창세기가 먼저 주어진 게 아니고 먼저 출애굽 사건, 주님께서 모세를 먼저 만나게 된 것은 어디죠? 바로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그를 만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시를 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뭘 보여주시는 당신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걸 무엇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능력자인가 또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는 자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그분이 그런 능력자인 거.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시킬 것을 모세라고 확신하게 만든 그걸 위해서 창세기 역사가 모세의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모처럼 지금 요즘 인기 있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막 찬양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동작이 이루어져서 배우들이 나와서 하듯이 이해되죠? 그게 그렇게 해서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놓치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와요. 방금 제가 예를 든 창세기 2장 7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함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이게 땅의 흙으로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원어는 이 히브리 원어 자체는 땅이 아닙니다. 여기가 땅은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땅의 흙이 아니고 흙의 먼지입니다. 흙의 먼지 혹은 흙의 티끌로 첫사람의 몸을 조성하시고 그 몸의 코에 살아있는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어서 살아 호흡하는 존재로 조성하신 첫사람 아담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면전의 동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방이란 동쪽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보는 쪽에 오른쪽이 동방이냐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동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가 원래는 앞이라는 거예요. 전면. 하나님의 바로 면전에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 눈앞에 에덴의 동산을 눈앞에 있는 곳이 어디 에덴이라는 곳이 그곳에다가 무엇을 지었다?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 창세기 기자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대로 그냥 진리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성삼일체, 삼일체 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신 대로 이 동산 에덴 동산의 흙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도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동산의 중앙에는 두 가지 종류의 특별한 나무들 곧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하신다고도 전해줍니다. 이러한 창조 진리의 장면에 이어지는 한 장면에서 창세기 기자가 보고 듣는 바는 오늘 말씀에 오늘 진리의 말씀 15절로 17절로 전합니다. 두 가지 진리가 계시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성하신 첫사람을 손잡아 이끌어서 에덴 동산 안에 두시며
그로 하여금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이고, 왜 15절의 말씀. 그리고 다른 하나는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에덴 동산 각처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허락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먹되 하나는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면전에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나무가 나게 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며, 왜 하필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기준으로 삼아서 두 나무가 났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기준으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통치법을 세우셨을까? 또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는 통치법을 세우셨으며, 청지기 아담이 이 통치법을 어김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을까요? 이 법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요? 물론 자기 개인의 죽음은 법을 어겼으니까 법대로 근데 그거 외에 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영적 명제를 나누며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한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받는 복된 만남의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뜻하는 바를 직역하면 선, 아시죠? 선, 그리고 악의 그 지식의 나무라는 뜻,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선과 선, 그리고 악의 그 지식의 나무, 이런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선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죠? 선과 그 선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악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선과 그 열매, 선의 결국이 무엇이며 악의 결국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과 그 열매의 끝은,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과 그 열매의 끝은 영생, 곧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반면에 악과 그 열매의 끝은 사망, 곧 이 통치법대로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자마자 그들이 알게 된 선악의 그 지식이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보시기에 어떻다고 했죠?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지극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평가하신 것을 이 선악과를 범하고 난 다음에 눈이 뿅 뜨여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스스로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부끄럽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데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부끄럽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데, 복되다 하는데, 우리는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인데 그걸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또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산나무에 숨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요? 자유롭게 만났는데 갑자기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그들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고자 의도합니다. 속에 저거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눈이 번쩍 뜨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빛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신 벌거벗음을 보고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두려워하여 보이지 않도록 숨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공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법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이 악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갖게 만든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함으로 체득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통해 보고 듣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게 여기신 것들에 대해서조차 부끄러움, 그래서 감추는 것, 그리고 두려움, 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회피 등과 같은 하나님 통치를 안 받으려고 피하는 것. 이런 악한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하필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통치법을 세우셨는지 알아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기준으로 삼아서 첫사람 아담을 향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는 통치법을 세우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법은 뭐였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는, 그러면 이게 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죽느냐고요.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통치법이 자동으로 무력화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기준으로는 이 통치법을 세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기준으로 삼아 이 통치법을 세우는 것은 결국 그 자체로 모순되기 때문에 이 통치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기준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 면전에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세우신 에덴 동산 통치법을 청지기 아담이 어김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게 우선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 통치법을 어김으로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게 뭡니까? 정죄가 뭐였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론이었죠. 그 전에 뭡니까?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 남편으로부터 말하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잉태에 출산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남편에게 아담에게는 뭡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내게 됩니까? 그때부터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도 밭이 이제는 어떻게요? 아담이 원하는 대로 풍성한 수확을 주지 않습니다. 이 가시, 덩굴과 이것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만 거기서 제대로 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는 사형의 선고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두 사람에게는 그대로 에덴 동집 법대로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을 함께 읽으며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은 30세의 나이에 이르러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극심한 주림 가운데 하와를 미혹하여 아담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이 시험 받으시던 날 첫째 시험이 뭐였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 예수께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떡이 됩니다. 떡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이제는 뭡니까?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뭡니까? 땅을 개척하고 개간해서 거기서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서 쟁취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회피해서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뜻을 우회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마귀가 나사렛 예수를 이끌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이게 마귀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의 말을 하며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절만 해라. 그러면 네가 본 이 모든 것을 권위와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네게 줄게. 욕심 있는 사람은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사람 그거에서 다 보면은 사람은 이런 미혹에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우리 윤희 집사님에게 지금 세연이 그렇잖아요. 공락금이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늘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그게 막 내가 1억 줄게 말하면 세연이 확실하게 출세할 때까지 내가 서포트 해줄게 하면서 마귀가 내게 절해라. 그러면 윤희 집사님 어떻게 해요? 솔직히 그냥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에게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성도가 지금 적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성도 가득 채워줄게. 내게 절해라. 이러면 제가 미혹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이 저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금 마귀가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에 대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6절 후반부에서 마귀가 이것 곧 천하 만국에 대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임으로 저기 때문입니다. 이유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천하 만국에 대한 모든 권위와 그 영광, 이것을 마귀에게 넘겨줬다고 그럽니다. 이 미혹자 마귀가 하는 이 말이 거짓일까요? 아니면 참일까요? 미혹자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 눈이 뿅 뜨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 그거 보고 먹지 말라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요렇게 눈이 뻥 뜨이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 뒤에 자기 말로 하와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참인지 아닌지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귀가, 왜냐하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뭐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걸 짚어드리면 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증언들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 2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을 연이어 읽으며 판단해 봅시다.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좀 넘겨주세요. 없습니까? 올려놓질 않았네요. 자, 그러면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2장 1, 2절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 2절.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2장 1,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는 나사렛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셨다. 그때 그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아가 누구냐?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공중에 뭘 잡았다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디까지요? 공중 높이까지 들고 올리고 자기 세계라는 거예요. 내 세계.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사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근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용이 나오잖아요. 이 용이 바로 옛뱀입니다. 그 사탄 마귀. 사탄 마귀의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뭐처럼 생겼다고요? 용처럼 생겼다는 걸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용처럼 생겼다.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큰 권세와 힘을 휘두른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죠? 이 용이 마귀가 그 제국의 왕들에게 뭘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제국을 건설하고 특별히 지중해 세계의 모든 인간들에 대한 지배력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을 통치할, 식민 통치할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용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뱀 곧 용이자 사탄이요 마귀의 이 권세와 영광을 최종적으로, 그런데 박탈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갇힌다고 요한계시록이 증언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미혹자 마귀가 나사렛 예수를 시험하여 하는 말은, 아시죠? 진정하면서 자기의 진정한 소유권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참이었습니다.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참이었다고요. 자기가 그걸 관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세는 본래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줬잖아요. 근데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할까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권세를 회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정해진 때까지만, 아시죠? 마귀는 지금 자기에게 받았자 하지만 자기가 정해진 어느 때까지라는 것은 안 밝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아시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이 권세가 마귀에게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 박탈당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천하 만물과 만국에 대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정한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 넘겨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전부 다 하지만 결국은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이 어떻게 마귀에게 그 지배권이 넘어가게 됐을까요? 이 물음에 관련하여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답은 오늘 연문교에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그 존재를 증언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통치법을 어기고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 벌어진 결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럼 먼저 이렇게 말하면은 천하만국에 대한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의 그 소유인 것을 마귀에게로 일시적이지만 넘겨준 것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먼저 따져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의 사주를 받아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 제국에 넘겨주는 얼사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으로 병합하게 만든 이완용과 그 일파들 같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에덴 동산 통치법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천하만국에 대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정한 때 곧 여자의 후손이 성육신하시고 마귀와 영적 전투를 벌여 승리하셔서 다시 쟁취하실 때까지 미혹자 마귀에게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통치법을 어긴 죄로 인하여 공중의 권세 곧 천하만국에 대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로 정한 때까지 넘겨졌다면 대한제국의 주권을 팔아 넘겨서 36년간의 민족적 고난을 초래한 이완용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한 정죄로 사형을 여러분 합당하게 여기지 않나요? 아마 이완용이 나타나면 사형이고 정죄고 재판이고 필요 없이 다 어떻게 할까요? 찢어질 겁니다. 찢어지고. 그걸 사형을 합당하게 여기듯이 그 죄에 대한 정죄로 아담이 범한 그 죄에 대한 정죄로 아담을 향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형의 선고가 합당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일본에게 넘겨준 것만 해도 어떻게 됐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면 천하만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다 그에게 넘어간다면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겠어요? 사형이 합당하나요?
민준 집사님 사형이 합당하나요? 장로님 합당합니다. 네, 합당합니다. 합당. 너무나 합당합니다. 합당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잖아요. 이 물음은 아주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처음부터. 아시죠? 처음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언제부터? 모세가 이 말씀, 이 장면을 보고 그걸 증거를 기록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왜 선악과를 나게 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무릎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인생을 광야를 길을 걷게 하냐. 이렇게 불평불만의 그 근본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나게 해서 그래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1세기 지금 현재도 명쾌하게 그 의문을 해소해주는 해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사를 되었다면 우리 윤희 집사님이 명쾌하게 답을 했겠죠. 그 다음에 민준 집사님도 신학도인데 신학 4년을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 좀 다루긴 했죠. 근데 답이 있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신학교 지금도 그 답 못 가르쳐요. 스펄전 목사님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그게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아예 설교를 안 했어요. 아예. 그분이 영감을 받았으면 했을 텐데 아예 없습니다. 부족한 종이 대신대 졸업 때 선물 받은 존 머가던 맥사님, 이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실력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저술한 성경 주석을 제가 가끔 자주 인용을 좀 비교해보고 싶어요. 이분들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왜냐하면 이걸 좀 집대성해서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해석되어 온 모든 결과들을 조금 더 그 가운데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증언에 대한 주석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단지 시험이었으며 다른 이유는 없다. 이 나무가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후 그 열매를 먹으면 실제로 악을 알게 될 터였다. 악이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도만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선악과를 세우신 하나님의 왜 선악과를 세웠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되나요? 답이 전혀 안 되죠. 답이 전혀 아닙니다. 안다는 뜻일까요? 모른다는 뜻일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최고의 신학자조차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신학자들에게 제기된 그 답변의 그 모범입니다. 물론 그 이름을 우리는 지금 선악과라는 이름에 자꾸 집중하잖아요. 그 이름을 받고 다른 이름의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시고, 아시죠? 그것을 기준으로 에덴 동산 통치법을 세우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시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때는 그 나무의 성질에 가장 적합하게 이름을 세우기 때문에 생명나무라는 것만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은 가장 적합한 그 존재에 합당한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새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미를 깨달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에덴 동산 통치법을 세우신 삼일체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나게 했으며 선악과 자체란 이름 자체의 이름 의미도 중요하지만 왜 이것을 나게 했으며 또 그것의 열매를 기준으로 통치법을 세웠냐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족한 종이 제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에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에게 보여지고 들려진 천하 만물과 사람의 창조 진리 가운데 만유의 주인이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는 소유권의 표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건 다 내 거야 하는 징표가 뭐가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증언은 진리의 선포에 해당됩니다. 아, 이건 내 거야. 근데 그 내 거라는 그 말이 참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소유 증서가 필요해요. 권리증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권리증만 있으면 됩니까? 그 권리증이 누구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됩니까? 법원장에, 각 지방의 법원장에 뭘 받아야 된다고? 직인을 받아요. 공증. 그거 없으면 말짱, 그거는 가짜 문서입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선포가 인정되고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징표, 곧 합법적인 권위자가, 이건 아무나 도장 찍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도장 찍어놓고는 그냥 이건 내 거야 한다면 안 됩니다. 합법적인 권위자가 직인을 찍어 공인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창조의 진리와 창조된 천하 만국과 만물과 만국에 대한 모든 권위와 영광을 포함한 소유권에 대해 공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자가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삼일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권위자는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합법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시듯이, 원래 하면은 문서를 작성해서 거기다가 합법적인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문서를 작성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문서를 대신하는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문서라고요. 그럼 그 열매는 뭘까요? 친히 합법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시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셨으며, 그래 다른 이름이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합당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권위자의 직인과 같은 그 나무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는 뭐와 같다고요? 직인. 직인을 찍듯이 그 소유권을 훼손하지 말라는, 이건 내 거라는 의미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통치법을 발령하신 것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이걸 통치법이라고 보통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은 법이라 하면 누가 만듭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은 누가 만들죠?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계속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그걸 뭐 공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누가 하시죠? 삼일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왕정시대에 그 명령이 곧 뭐가 됩니까? 그게 법이 돼요. 법이. 명령이 곧 법이라니까요. 근데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겼으면 그 법에 대한 마땅한 정죄를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작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고요? 창조하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소유권의 문서입니다. 그 내용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징표로 나게 하신 것이고, 거기에다가 뭘 박아야 됩니까? 직인을 박아야 되는데 그 직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를 훼손하면 안 됩니까? 그 직인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인이 없는 열매가, 직인이 없는 소유 정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직인은 함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범함으로 해서 직인이 훼손됐기 때문에 생명나무 그 자체가, 소유권 정서 자체가 어떻게요?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그 틈을 누가 노렸을까요? 사탄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가짜보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소유권 문서 만들고 도장 팍 박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건 내 건데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훼손된 뭐밖에 없습니까? 직인이 훼손된 문서밖에 없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가짜로도 진짜 같은 문서를 가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소유권을 잠정적으로 강탈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강탈당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의 법이었으니까.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최고로 값비싼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도 소유권 정서를 제작하지도 공인된 법원장의 직인도 받지 않은 어리석은 건설사 대표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나무를 나게 하지도 그 열매를 기준으로 직인도 찍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리석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명확히 하셨습니다. 확실한 소유권 문서에다 당신의 확실한 도장까지, 직인까지 찍었어. 이 천하 만물은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고 소유의 징표를 해놨는데 그것을 아담이 그 직인을 훼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건설하신 이후에 그 소유권 정서를 제작하지도 공인된 직인도 찍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명백한데 왜 지금까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또 그 사명자들은 답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말씀을 맡은 종들과 일꾼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알려주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럴까요? 이제 오늘 이후로 연문교에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와 견인하심을 받아 만나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에 관련된 질문을 받으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의 창조주가 당신 자신의 창조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소유권 문서이고 그 나무의 열매는 그 문서를 소유권 문서를 공정하는 그 합당한 직인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잘 정언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